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풍요로운 삶의 축복,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5월달은 잘 아시는 대로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특별한 행사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버이 주일은 약간의 코로나로 인해서 큰 행사는 하지 못하고 약간의 행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어린이에 대한 설교보다는 다음 주 어버이 주일에 대한 설교에 초점을 좀 맞추고, 오늘은 다윗의 시 한 편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시는 대부분이 동기가 있습니다. 어떤 시를 쓸 때 그냥 무조건 이렇게 쓴 것보다는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혹은 사울 임금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도망다니면서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 어떤 때는 밤새워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 내용을 올렸고, 이런 식의 어떤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는 그냥 23편 다윗의 시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면 어떤 특별한 사건 때에 쓴 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는 그 다윗이 쓴 시를 듣다 보면은 많은 그 속에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묻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는 그렇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시는 어떤 시인가?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를 다윗의 일생이 맞춰져 갈 때에 한 생애를 돌아보면서 쓴 시가 틀림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앞부분에 와 있지만 어쩌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말년에 가서 하나님께서 한 생애를 베풀어 준 은혜를, 그것을 생각하면서 쓴 시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대로 이 시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져 묻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등극을 했을까요? 사실 다윗은 물론 깊이 따진다면 성년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셔서 등장이 됐지만, 사실은 일찍이 17살에 아주 어린 나이에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할 때입니다. 임금이 사울 임금일 때인데 하나님 백성을 모욕하고 온갖 욕설을 퍼붓고 저주하지만 그 누구도 그 골리앗 앞에 나서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은 거대한 장손 아낙 자손의 후손이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주눅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7장 7절에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거는 그 누구도 그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자기 형님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그 형님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위문을 간 것입니다. 면회를 간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 백성을 모욕하고 누구든지 내게 나오라, 1대1로 싸우자, 싸워서 내가 치면 우리 블레셋이 당신들의 종이 되고 당신들이 치면은 블레셋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하면서 막 모욕적인 은사를 사용할 때에 다윗이 어린 나이지만 마음에 의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이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났다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이름이 누군가가 망령되이 일컬 때 견디지 못하는 의분이 일어나지,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는 거기 나설 용기조차도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골리앗 앞에 그가 나섭니다. 그런데 다윗이 손에 늘 들고 다니던 것이 물매였던 것 같습니다. 막대기에 우리나라로 우리 애들로 따지면 새총, 어릴 적에 새총 들고 다니듯이 그렇게 물매라는 것을 짐승 쫓는 도구입니다. 그걸 들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고고한 얘기 많지만 그걸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보고서 아예 다윗을 업신 여기면서 내가 개인 줄로 아느냐, 막대기 들고 날 쫓으러 나왔게, 너를 오늘 죽이겠다. 골리앗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도 한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쭉 49절까지인데 일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참 감동적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이 한마디 한마디 말 속에 성령의 영감이 충만한지 몰라요.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이것은 도무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 또 큰 어떤 전쟁을 치룰 때 골리앗과 싸움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골리앗과 싸움, 이 다윗의 싸움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샘플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보여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느냐 하는 문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집에 손녀가 와 있어요. 갑자기 예배 시간이 됐는데 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야, 너 왜 예배 안 갔어? 오늘부터 예배하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안 가요. 여기서 그냥 방에서 컴퓨터로 예배할 거예요. 이거 지금 현재 도시교회 목사님들이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어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막 장립치사들 교회 안 나온다고 고함을 쳤더니 단체로 교회 떠나겠다고 목사님한테 통보했어요. 단체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지금 이제는 오프라인 예배가 이제는 심각한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하나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심각한 타격을 지금 현재 입고 있어요. 이제는 가난한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생겼어요. 가난한 교인이 뭐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 교인은 교인인데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교인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럴 때에 우리가 과연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는 우리 영양서북교회는 이 다윗의 믿음을 좀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가? 미국의 맥스 루케이 목사님이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이런 글을 썼어요. 나의 목자는 나 자신이니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쇼핑센터로, 이 요양원에서 저 요양원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고 다니나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하리로다. 우리나라 요양원하고 미국 요양원하고 다릅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섬기고 있느냐? 그런 목자로 섬기고 있으면 그 삶과 또 하나님을 목자가 아닌 그냥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보고 있느냐, 다른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풍요로운 삶의 축복은 여호와 그가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분석을 하기를 짐승을 세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 싸워서 먹이를 쟁취하는 동물들, 사자, 호랑이, 이리, 늑대, 이런 등등 짐승들은 그냥 나가서 약한 짐승들과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그 먹이를, 그 짐승을 잡아서 먹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짐승들. 두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이느냐? 죽으라고 일을 해가서 먹고 사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소, 나귀, 말, 당나귀 등등 이런 동물들은 이거는 가축이 돼가지고 그냥 주인 곁에서 맨 일해야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비옥하는 소가 있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해야 먹고 사는 겁니다. 죽으라고 일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짐승,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양이라는 짐승은 그냥 목자가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초장으로 물가으로 지 스스로 찾아가지를 못해요. 목자가 인도해야 되는 그런 양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인도네시아를 갔다가 오셨는데, 인도네시아는 짐승을 우리 안에 저녁에만 넣었다가 낮에는 풀어놔 버립니다. 그러니까 길에 별별 짐승이 다 나와 있는 거야. 닭, 돼지, 개, 짐승들이 길에 다 나와 있는 거야. 차를 몰고 가려고 하면 이 짐승들 때문에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냥 크락션 빡 눌리면 닭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개도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다 짐승들이 길을 비켜줘요. 그런데 비켜주지 않는 짐승이 있답니다. 뭘까요? 양입니다. 이 양이라는 놈은 고집불통, 크락션 안만 눌려도 안 비킨다는 거예요. 안 비킨다는 거예요. 그 양을 끄잡아 길 가으로 끌어내야 차가 갈 수가 있다. 양이라는 동물은 정말 어리석어요. 어느 들판에 양을 갖다 놓으면 그 자리에서만 뜯어먹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뜯어먹을 게 없으면은 잎 줄기 다 뜯어먹고 나중에는 뿌리까지 막 고서 조금만 움직이면 풀이 아주 있는데 고서 막 그래가지고는 목자가 좀 게으름을 피우면 들판 하나에 양떼 갖다 놔보면 그 들판에 풀뿌리까지 다 끝장내뿐다. 완전히 사막을 만들어뿐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동물인지 반드시 목자가 가서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목자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목초지로 때를 따라서 목이 마르겠다 싶으면 잔잔한 물가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좋은 목자를 만났을 때입니다. 사람도 어째 보면은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유명합니까? 위대한 영웅들? 과연 영웅이 하나님 앞에도 될 수가 있을까요? 나폴레옹이라든지 징기스칸, 시저, 알렉산더 등등 이 세계의 역사 속에는 남의 나라를 정복하고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이렇게 가지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 피 흘리는 사람들, 억압하는 사람들, 약자를 잡아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도 보십시오. 북한식입니다. 인민을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원자탄을 만들 생각을 한다. 원자탄을 만들 생각. 도대체 무슨 정신을 가지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 양반이 죽었다고 무슨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나오길래 주여 이 말이 사실이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한 번 더 아버지여 기왕이면 기도를 크게 한 번 더 들어주옵소서. 기왕이면 시진핑도 데려가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가장 주적이 지금 저 원자탄을 만들어가지고 있는 저쪽 양반이고 그를 후원하고 있는 그쪽이라고. 그런데 내 기도는 다 빗나갔어요. 말짱하더라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는 참 그런 잔인한 사람들을 안 돼요. 참 인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공헌을 할까,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에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잔인하게 그지없는 남에게 피를 흘리고 내가 무엇을 얻어 먹겠다는 그런 것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짓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짐승처럼 평생을 그냥 일만 하는 겁니다. 노동만 합니다. 꾸역꾸역 그냥 일만 합니다. 밤잠을 자지 않습니다. 피곤에 피곤이 겹쳐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 이루어내면 성취는 잠깐 또다시 다른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기업을 늘리는 것입니다. 대기업으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대기업도 하루아침에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항공사가 큰 게 두 개가 있죠.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대한항공은 벌써 아마 국민연금을 가지고 그 다 국가가 빼앗아 버릴 거예요. 아시아나 하나 남았는데 아시아도 지금 부도입니다. 끝났습니다. 언제 이게 풀릴란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전자제품 수출됩니까? 현대 자동차 지금 수출됩니까? 뉴스 나오는데 보니까 더 이상 자동차를 세울 자리가 없어요. 현대, 울산에 공장 중단. 노동자들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LG전자 중단, 삼성 중단, 팔 데가 없어요. 대기업들이 더 골치 아파요. 대기업들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중소기업들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우리나라는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누가 그런 말 합니다. 탱크 팔아서 엿바꿔 먹고 있다고. 예, 무슨 말인지 그냥 아는 분만 아십시오. 지금 이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다. 이래야 될 일이에요. 이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것은 어째 보면은 불완전하기 그지없는, 소위 옛말에 뼈골 빠지게 일해서 먹고 사는 이런 삶 속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 양들처럼 그냥 초장에서 뛰어놀고 물가에 가서 물 마시고 큰 물질이 없더라도, 어떤 명예나 건세가 없더라도 나의 목자를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닐까? 왜 그렇게 아멘을 안 하시죠? 저는 자연인 프로그램이 참 그거 보면은 늘 보면서 동경의 대상이 됩니다. 속으로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해요. 나도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디 가서 자연인 삶을 살까? 쟤만 그렇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냥 저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좀 다르게 참 그래도 하나님의 집을 하나 먼저 만들어서 내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고 시간만 나면 들어가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거기에 들어가면 항상 24시간 찬송을 틀어놓고 이런 장소, 그러면서 또 육신적인 것은 또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여러분, 양들의 삶이라는 것은 목자와 더불어서 만족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 삶에서 만족을 느끼고 그 삶에서 풍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특별한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감사하며 즐거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풍요로운 삶의 축복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우리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삶이 풍요로운 삶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성이 속에 든 것이 악합니다. 본성이 악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한순간에 타락할 수 있어요. 한순간에 타락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보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이 그렇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를 향해서는 바울이 뭐라 하냐면 빌립보를 쓰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골로새서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내가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 바울 사도의 말을 쭉 종합해 보면은 매일같이 자기의 정욕과 싸웠다. 자기의 삶에 있어서 잘못된 것과 싸웠다. 언제나 경건하게 살고자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항상 경건의 길로, 믿음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삶으로 항상 내 자신을 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엉뚱한 길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그 길에 들어갔는데 한 번 들어갈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잠시만 생각합니다. 잠시만. 룻기서에 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습니다. 잠깐 피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못해요. 룻기서의 주인공은 룻기라기보다는 나오미예요.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 두 아들 말려온과 기론 이렇게 4명의 식구가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갑니다. 돌아오지를 못해요. 엘리멜렉이 가자마자 죽습니다. 두 아들이 다 죽어요. 말려온 기론 다 죽어요. 10년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손자 손녀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이 나오미가 그제서야 돌아가야 되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면서 그 오르바라는 며느리한테 네 신에게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오르바는 입 맞추고 돌아갔습니다. 룻에게 너도 돌아가라.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참 그 룻의 어떻게 그 이방 땅의 이방 여인이 그 믿음 떨어진 타락한 가정에서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는지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중에요 한순간입니다. 노름에 빠집니다. 노름에 빠지죠. 돌아선다 못 돌았어요. 어떤 사람은요 좀 저속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에 빠져가지고 못 돌았어요. 언제까지 가느냐? 그 이중 행각이 들통날 때까지 갑니다. 노름하는 사람이요 재산 다 떨어먹고 더 이상 노름할 돈이 없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끝때까지 망해요. 망합니다. 끝납니다. 사기치는 사람 다시 사기 안 친다? 아니에요. 계속 합니다. 돈 떨어지면 또 사기칩니다. 안 됩니다. 도적질하는 사람 절대 그거 못 끊습니다. 교도소 안에 가면 정가 10범, 20범 평생 늙은 사람도 그 교도소 안에 있습니다. 교도소 선교 가보면요 머리가 하얀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하얀 정도가 아니야. 이거 완전 할아버지야. 내놓으면 또 도둑질해. 안 돼요. 교도소 몇 번 들어가냐 숫자 못 셉니다. 못 센다. 하면 얼마큼 다녔는지. 왜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본성이 있는데 죄로 끌리는 본성이 있어요. 죄로.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어떻게 다윗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느냐? 그분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해요. 여기 이 말씀 속에는요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느 날 이웃집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자기 왕궁에도 여자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왜 그 여자가 그렇게 이쁘게 보였을까요? 그를 데려다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윗은 자기 직무에
들어와 있을 때 그 여인에게서 정갈이 옵니다. 왕이시여, 임신했나이다.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남녀의 사랑으로서 함께 통혼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거기는 죄의 씨앗이 나타났다. 임신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걸 어떻게 하겠나? 다윗은요, 그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통해 자복 못했습니다. 이미 잘못된 길로 들어섰죠. 보십시오. 어떻게 하느냐?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불러오는 겁니다. 잠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근데 그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주인은 요압입니다. 내 주 요압이 전쟁터에 있거늘 내가 어떻게 감히 발을 닦고 내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잠자리에. 그러니까 다윗이 한 행동은 더 무서운 죄를 짓습니다. 그 앞에 지은 죄만 해도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내서 결국은 우리아를 최전방에 세워서 제1선에 세워서 전쟁을 하다가 그냥 그 1선에 선 군인들에게 연락 통보도 없이 후퇴하는 바람에 그 소년들이 다 죽어버렸다.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에요. 많은 소년들이 전쟁터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도요, 요압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우리아가 전사했나이다 하니까 다윗이 뭘 한지 압니까?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염려하지 말라. 이 능청을 떨고 있는 겁니다. 다 끝난 것 같죠? 그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우리의 이웃에 가난한 가부한 사람이 있는데 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가난하다 보니까 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양 한 마리. 이 양을 씻어서 잠잘 때 같이 잡니다. 자식처럼 아낍니다. 얼마나 그 양을 사랑하고 아끼는지. 그런데 이웃집에는 큰 부자가 있습니다. 많은 짐승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오니까 종들을 보내서 그 가부의 양을 빼앗아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데 대해서 네 배를 갚아라.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과함을 칠 때에 나단 선지자가 정색을 하고, 왕이시여, 왕궁에 여인들이 없어서 이웃집 여인을 데려다가 간음했나이까? 그리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그렇게 처참히 죽였나이까? 바로 그 못된 부자는 당신입니다. 얼마나 날카로운 지적을 받고 다윗은 그때서야, 그 무딘 가슴에 그때서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개가 빨리 끝나지 않는 것은 어린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계속해서 우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운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린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울어제낀다.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다윗은 그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나중에 보면 나이가 많을 때예요. 나이가 많을 때에 혼자 누워있으니까 몸이, 나이가 많으면 피가 식지 않습니까? 식어지니까 몸이 춥지요. 이불을 덮어도 따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럴 때에 다윗의 신하들이 뭘 했냐면, 아주 이스라엘에서 아리따운 여자 하나를, 처녀 아이를 구해서 다윗의 품에 넣어줬어요. 아비삭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삭을 취하지 않아요. 왜요? 젊은 날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일평생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아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다윗은 자기 일생을 돌아보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했어요. 자기 일생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감격해 했습니다. 여러분 생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내가 한 생을 정말 잘 살았구나. 서울의 어느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 아주 보기 좋은 인고 부부인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타깝지요. 장례를 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주일날 메모지를 하나 올렸어요. 목사님, 특송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특송할 수 있을라나 많이 힘들 텐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부인은 특송합니다. 찬송가를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찬송을 불렀어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은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럴 때 떠나고 난 다음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간증을 잠깐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저녁마다 남편의 초인종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밥을 짓고 집안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깨끗하게 집을 정리하고 남편의 초인종 소리가 나면 뛰어나가서 남편의 가방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안타까워 무슨 말할까 두려웠지요. 그런데 이 부인은, 이 권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는 역할만 바뀌었다고 보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에는 내가 남편을 기다렸는데 지금은 남편이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정말 푸른 초장을 뛰어노던 양떼와 같이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의 생의 마지막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는 삶인 것입니다. 물질 있다가 없어졌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건세 못 얻었다고 불평이 생긴 거 없습니다. 욕심적으로 부유하지 못해도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는 목자장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만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그 시편 23편 속에는 참 우리에게 주는 감동적인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양들은요, 참 배부르게 풀을 뜯어먹고 나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자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 배부르면 머리를 맞대고 잡니다. 그런데 양들은 궁둥이를 들이대고 자는 동물이 아니에요. 머리를 서로 맞대고 자는데, 여러분, 이게 재미있는 아주 웃기는 게 있어요. 양하고 머리를 맞대는데 그 간격이 어느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머리를 숙이다 보면 둘이 쾅쾅 박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양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거리 감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인사하다가 누구하고 박치기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천사 양입니다. 다른 말 할 거고. 머리가 깨져요. 머리가. 그런데 이 목자가 어떻게 되냐? 양들이 풀밭에 풀을 먹고 쉬고 있으면 와서 일일이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왜 기름을 바르느냐? 탁 부딪히면은 그냥 기름을 안 발라놓으면 탁 부딪히면 꽝 하면서 깨진다고. 근데 기름을 발라놓으면 탁 부딪히는 순간에 옆으로 쫙 미끄러져.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정말 어리석어요. 교인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 양들은요, 눈을 보면 알아. 양들은 보면 눈을 보면 반들반들해 눈이. 근데 양은 이게 눈꺼풀이 쭉 내려와가지고 눈을 떴는지 까만지 잘 몰라. 옆에 한번 보십시오.
양들인가 염소인가? 나는 보면 우리 교인들이 보면 거의 다 눈을 지그시 감고 속으로 합니다. 아이고 저분도 양이구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의 나라를 영원히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